쉼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연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모든 우리나라는 휴가철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장 무덥고 또 가장 힘든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런 휴가를 어떻게 말할까? 성도는 이런 휴가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제목을 쉼과 휴가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책방에 가면 여름 휴가를 100배로 즐기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7가지를 기록하는데, 첫째가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놀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름 무덤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만 활용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둘째가 운전은 아내에게도 특별 휴가를 주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라는 거예요. 운전마저도 자기가 하지 말래요. 셋째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라. 평상시 생활과 다른, 정말 다 내려놓는 그런 생활을 하라. 넷째는 시계에 지배를 받지 말아라. 시간에 억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밥을 먹지 말고 배고파서야 밥을 먹으래요. 자는 것도 잘 시간이 돼서 자는 것이 아니라 졸리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름 휴가를 100배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할을 집어 던져버리래.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지금까지 어떤 직장인으로라든지 모든 건 다 집어 던져버리라. 그리고는 다음에 아내에게 특별 휴가를 줘라. 그리고 자기는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7번째는 총각 시절로 돌아가라.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것이 불신자들이 휴가를 100배로 즐기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휴가가 되겠어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자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각 시절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시계의 지배를 안 받겠어요?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고파야 먹으래. 휴가 때는 뭐 특별합니까? 전혀. 정말 불신자들이 즐기는 이런 휴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휴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통이 될지도 몰라요. 다 풀어져서 내려놓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경은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쉼을 말해요. 그리고 일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일감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일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것을 마치심에 하나님 7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줬더라. 안식을 복 주는 날로 그렇게 말했어요. 7째 날 안식하셨더라. 모든 창조를 그치고 쉬셨다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쉼이다, 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작부터 일로, 그리고는 안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거기 또 참된 천국의 안식을 기록해요.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울음이 없는 곳, 또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생명수 강가에서 정말 쉬는, 요한계시록은 그러죠. 성도의 죽음마저도 모든 수고를 마쳤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휴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성경에 보면 일이란 단어가 20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일은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치리자의 대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일은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감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이었습니다.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일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일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자기 성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을 먹이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 버린 것으로 말을 해요. 진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범죄한 후에는 진짜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범죄한 자들이 사는 삶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안식을 말할 때 뭐가 다를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불신자들이 말하는 쉼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쉼은 진짜 쉬는 거죠. 노는 거죠. 죽으라고 일하다가 하루 그냥 노는 겁니다. 진짜 그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다가 7일 날 진짜 안식하는 날이지요. 이 안식을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회복하는 날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립니까? 세상은요, 경쟁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료가 나의 진짜 참 친구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진짜 좋은 정보는요, 아내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그럴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대박집, 무슨 음식집에 무슨 그 비결을 아무나 막 가르쳐 줍니까? 다 가르쳐 주는 것들도 진짜 비결을 안 가르쳐 줘요.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줘요. 나중에 진짜로 자기가 죽을 때 정말 후계자에게만 가르쳐 줘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진짜 휴가가 되면 안 돼요. 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도는 참 쉼이 돼야 하고 안식하는 휴가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이 휴가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휴가, 안식은 주일이죠.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날. 주일은 뭡니까? 회복하는 날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휴가는 예배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휴가를 통해서 한 번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고 정말 안식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워보면서 이 휴가에 정말 하나님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나사가 풀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는, 내가 진짜 안식하고 사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요, 삶의 예배로 진짜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는, 진짜 노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막연하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죽으라고 내가 일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막 즐기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우리는 뭡니까? 회복해야죠. 무너졌던 것,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 감사를 찾고 또 찬양을 찾고 더 이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채워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성도의 휴가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편 46편이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쳐들어온 연합군을 질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군대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건을 오늘 시편 46편에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학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헤드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푹푹 포위 싸가지고 결국 거기 얼마나 두려웠는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또 아수르 모든 군대가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서로들 막 죽이고 난리를 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46편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찬양시로 썼다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 좋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거지요. 막 눌려서 일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정리하고 해결했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대. 환난이 왔습니다.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그때 환난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지진이 바다가 막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막 흔들렸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진이 6.5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거기에는 진짜 큰일 나요. 만약 대구에 7 정도 지진이 왔다 그러면요 대구에 무너질 건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될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막 솟아나고 난리가 쳐서 막 지진이 땅이 진동하고 막 난리. 이럴 정도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옵니다. 땅이 막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지요. 죽었다고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나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정부에 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뭐하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환난 그 지진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4절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래. 하나님이 지키신 울타리래. 그러니 환난도 지진도 어떤 외세의 공격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갔더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전히 사회생활 가운데 그 생활을 그대로 안고 휴가를 가고 또 돌아와서 그대로 살면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경쟁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결핍이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계시면 그 말 아닙니까? 4절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안 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성 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하나님이 진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안식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한번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가는 뭡니까? 세상 일이 안 얽매지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 기간을 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기간만큼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 아닙니까? 이런 휴가 때에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짜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분을 기대하려고 하고 그분을 소망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실 때 거기에 계실 때 거기에 응답할 때 히스기야가 산헤드립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성을 꼭꼭 포위해 놓고요.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날마다 흉한 소식을 전합니다. 성중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구대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히스기야가 너희들 못 보게 해준다. 너희에게 없는 신이 어찌 너희를 지키실까 보냐. 한번 봐라. 역사를 한번 봐라.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신이 지켜준 걸 봤느냐? 얼마나 크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꽁꽁 모여가 단돌이하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해봅시다. 자, 화살을 준비해. 이랬습니까? 그럴 때 뭘 봤어요? 무너진 자기 신앙을 안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회복하려고, 다시 한번 세워지려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셨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가 땅끝에서부터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다.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여러분 이번 휴가철에 더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진 같은 이런 전쟁의 위협들,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휴가가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이 되어야 한다. 주일날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회복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서 새 입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날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휴가 때도.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소리치고 노래방 다니고 난리치고 한잔 먹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휴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더 기도하니 많이 하는 기회로, 하루라도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성중에 계시도록,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이라요. 이것이 성도의 진짜 안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휴가에는, 휴가철에 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요, 내버려 두라, 힘을 빼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속으로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 근심, 걱정, 염려 이제 이번에는 내려놓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라. 거기에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너희들 알으라 그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 휴가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한 생활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게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이러고 살았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뭐 난리를 치네. 내 몸이 어떻니? 뭐 난리를 치잖아요.
조그만 사업이 조금 이렇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조그만 어떻게 되면 뒤떨어질까 봐 난리를 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내게 있는 것 이제는 좀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맡겨두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걸 그대로 안고 오니까 교회도 와요. 근데 여기는 한쪽에는 전부 염려로 막 꽉 찼어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은 회복되는 날이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라요. 가만히 있어. 좀 내버려도 이제 좀 던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는 거예요. 홍해 앞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난리를 쳤잖아. 모세야 이것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느냐 말이야.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순종만 했어. 지팡이를 내리면서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어리석게도요, 성도는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자.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누가 높임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런 문제를 앓고 사는데도 문제 없는 사람같이 살아. 우리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안 그래. 저런 남편 끄고 말이야. 저런 아내 끼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문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참 안식의 자리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번 휴가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웃고 떠드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당회하면서 이번에 유치부에 그 코일렉의 아이들이요, 뭘 알겠어요? 근데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나요? 그걸 보고 얼마나 나는 좋아한지를 몰라요. 코일렉의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한대요. 제가 힌돌산에 다니면서 교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근데 진짜 본받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몇백 명이 나와서 찬양하는데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훈련받아 하는 것과 똑같아. 동작 하나도 안 틀려. 동작 하나도 안 틀려. 기도하라 그랬더니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며,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막. 어떤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같이 막 손을 흔들고 벌벌 떨며 기도하고, 어떤 땅을 치며 기도하고 막 진짜로 울며 기도한다. 야, 저걸 보고 저 아이들이 뭘 한다고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합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이번 휴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자리로 여러분이 한번 세워줘서 어른들이여 여러분이 살면 주일학교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꼭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